야곱이 부모와 함께 있다가 부모가 보통 부모가 아니에요. 일단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리브가고 형이 에서인데 에돔족 속의 시조가 되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가 서로 싸우든 안 싸우든 뭐 편이 나눠져 있든 말든 어쨌든 믿음의 그런 공동체에 있다가 자기만 이렇게 똑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가 그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만 내가 하나님 똑바로 만나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인상을 팍 쓰시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만나주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기대가 그거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못 이기는 척 져줄 수는 있지만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보다 그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집단에 있다가 혼자 떨어져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깊이 있게 만나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에 혼자 따로 떨어져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깊이 있게 만나주십니다. 오늘 찬양 중에서도 그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을 하나 할 건데 그 찬양도 어떠냐면은 원래 굉장한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찬양 인도자였는데 그가 찬양을 계속 인도하고 주도적으로 하다가 찬양팀이 와해가 되고 서로 싸우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뭐였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내가 찬양팀을 인도를 한 거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을 쓰면서 그런 찬양의 모든 그런 열기가 다 끝난 다음에 나만 진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노래를 썼습니다. 찬양은 놀랍게도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참 그 중심의 깊이가 보여집니다. 저도 집단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에 있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물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데 집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은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가 지금 신학교에 왔다고 너의 신앙이 신학교의 신앙과 똑같지 않다.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네가 한번 나가보면은 너의 진짜 신앙이 보여진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총신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5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뭐 학자가 되라, 선지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뭐가 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가 되라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신학교에 온 사람한테 믿는 자가 되라니요? 집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참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미천이 드러나서 내가 뭘 가장 의지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내가 의지했던 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는데 행동, 너무 절망스럽게 하는데 행동이 내가 가장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야곱 같은 경우에는 나중 일이지만 형을 만날 때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형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리라. 그리고 가족들을 앞에다가 놓고 자기는 물 건너편에서 야복강을 넘어가지 않고 자기는 죽으면 도망가려고 있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서 밤새도록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믿음의 공동체 12명의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함께 있다가 그때는 몰랐죠 야곱이. 근데 사실상 12명의 족장들과 야곱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막 유다, 요셉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건네보내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게 뭐냐? 도망갈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내가 잘 도망 다녔지. 오늘도 도망가는 거의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28장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고 있던 거를 1대1로 독대해 주시면서 만나시면서 그가 가장 믿고 있던 그 밑바닥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어서 탈골이 된 겁니다. 부러진 게 아니라 탈골이 되어서 절뚝거리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호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시는 거죠. 내가 도망가는 튼튼한 다리보다 도망 못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보호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내가 가장 믿고 있는 것이 박살나는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박살이 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집단적인 신앙 공동체에서 홀로 떠나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가는 길에 아버지가 떠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어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복을 주고 축복을 해주고 떠나게 했지만 이것은 어쨌든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이었지만 그냥 축복이지 복 자체는 아닙니다. 복을 빌어준 거지 복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이삭이 빌어줬던 축복을 자기가 직접 해주겠다라고 오늘 나타나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본 대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라면서 직접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빌어준 복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기가 원하시면은 실제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누웠던 땅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그 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리브가 아모니의 그 고향까지 뛰어가는데 그 뛰어가다라는 단어가 너무 신이 나서 뛰어갈 때 마치 날아가듯 달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땅에 안 닿는 것 같은 그 느낌의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어갑니다.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땅,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땅, 내가 이거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옳은가라는 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내가 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야곱은 너무 신이 나서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또 받았기 때문에 약속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땅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서 떠난 건 아닙니다. 내가 신앙 공동체에 같이 속해 있다가 혼자 떨어져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약속을 버려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약속하에 내가 그것을 떠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믿는 것을 박살을 내십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망갈 다리였고 이번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믿는 걸 박살낸 거는 비상금 기름입니다. 기름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비상금으로 들고 뛴 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한다는데, 그까지 기름병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기에 누웠던 돌베개에다가 그냥 부었습니다.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걸 봤다고 하므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더 큰 것을 보리라.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것이고, 자기 자체가 사닥다리 인자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닥다리가 뭐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을 연결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천사들이 바글바글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제가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졌을 때 저의 신앙에 밑바닥을 많이 봤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 혼자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제 방에 홀로 있을 때 저의 신앙은 여전히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때 나의 신앙이, 그 신앙이 진짜 나의 신앙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 너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이스라엘 야곱에게다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아니라 원래 그러셨습니다. 태어날 때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면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랑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 밑바닥이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와 사역을 하시면서도 혼자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홀로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둘만 있게 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요구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과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말씀을 막 백독해야 되나? 좋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할 수도 있죠. 금식을 원하실 수도 있고, 기도를 원하실 수도 있고, 말씀 통도 혹은 필사 혹은 봉사,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제라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큰 기대를 안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닙니다. 그 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내가 누워서 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할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게 금식하다 만난 게 아니고, 예배드리다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다가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만난 게 아니고, 봉사하다 만난 게 아니고, 구제하다 만난 게 아니고, 자빠져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또한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듬뿍 받은 여러분들,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